잘 되고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하던가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쩜 놀랍게도 그 다짐한 순간부터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기 시작하고 관계는 흔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몰려오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전보다 더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거지? 혹시 오늘 이 아침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3장 끝부분 또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장면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에 그분의 사역이 참 영광스럽게 시작되겠구나. 그분의 사역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인준을 받은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그곳에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세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시험에 빠지게 되셔서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모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끌리셨다는 것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무엇이냐면 강제로 내몰리셨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상황에 마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묘사되어집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마음이 메마르는 경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언제 이 광야의 길이 끝날지를 모른 채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광야의 길, 예수의 길은 편안한 길로 시작되지 않은 광야의 길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광야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에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지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가 걸으신 그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해요. 본문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 그대로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는 의미를 지리적인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장소로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람을 통해 행하실 때 그 사람을 먼저 광야로 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전 광야로 내몰립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 광야에서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의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빚어가실 때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할 때 먼저 광야는 하나님과 깊게 만남을 갖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척박한 시간처럼 보이는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걸까요? 인생이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광야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서도 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지를 시험 앞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붙들며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떤 정체성의 민족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처럼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가를 발견케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의 사명이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그들의 사명을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통하여 빚어져가는, 준비되어져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준비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잘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 실패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멋지게 승리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보면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40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훈련의 시간과 준비의 시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는데 이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40일의 이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참 메시아가 되어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훈련과 준비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수님처럼 그 길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 그 광야에서 이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죠.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신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마귀의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바꾸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 길을 바꾸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묘하게 그 길을 바꾸려 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앞에 두고 그 시험에 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시험임을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매우 현실적인 시험인데요. 이 시험의 내용이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저도 금식을 며칠 해보지만 여러분 40일 금식했다는 거 상상조차 되지 않죠. 얼마나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육신적으로 지쳐 계셨을까요? 사람은 몸이 지치면 마음도 연약해져요. 이 가장 연약한 순간 마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시험하느냐? 너 할 수 있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의 마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잖아 라는 시험의 문제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냥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월급이 줄어들 때, 사업이 어려움에 놓일 때, 카드값과 대출의 문제들이 밀려올 때, 자녀 교육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오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야. 지금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물질이야. 지금 예배보다는 일을 해야 될 상황이야.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단의 시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찾아옵니까? 이것이 바로 돌을 떡이 되라 말하는 시험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돈의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여기죠.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일이 바빠지면 이번 주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너무 큰 부담이야.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는 음성. 지금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의 문제죠. 이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시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보다 언제나 먼저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여길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능력이 없으셔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배가 고프지 않아서 거절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은 나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현실의 필요 앞에서 타협하는지 몰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필요는 필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 앞에서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너무도 쉽게 현실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예요. 물질의 문제를 만날 때예요. 과연 나는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삶이 어려울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가? 과연 나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싸움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가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떡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눈앞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우선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사업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잘리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은 나의 소득과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불안해져요. 두려워요.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보다 내 필요가 먼저라는 소리. 그 소리는 마음에서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의 삶은 물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의 자녀들이 물질적 필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 공중의 새를 한번 쳐다봐라. 그 새가 스스로가 심고 거두어서 먹더냐?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꽃이 스스로가 필요를 찾아서 얻고 있더냐? 이 모든 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 줄 믿는다면 하물며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필요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선택은 늘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지, 내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다 단단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떡보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시험 앞에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되는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첫 번째 시험이 필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성공과 영향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가 과연 성공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영향력을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하게 해줄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도록 해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응당 그분이 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그 전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빠른 길, 쉬운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빠름에 대한 유혹, 쉬움에 대한 유혹.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기회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업에서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때,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쉬울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이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직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원칙을 지키지 않잖아. 나도 이 한 번만 이 쉬운 길을 택하면, 이 빠른 길을 택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올라와요.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어. 성경 말씀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 내가 알려줄게. 이 속삭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흔들린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귀의 논리가 얼마나 쉽게 보입니까?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뭐 까짓거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한번 하고 어찌 뭐.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고 에너지도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의 세상은 과정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정직보다 편법을 선택하고자 하고 원칙보다 성공을 선택하게 돼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싸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권력 때문에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계세요. 그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영향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어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영향력 갖기를 바라서 예수 믿고 있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찾아와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것. 누구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해도 주님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계신다면 멈출 수 있는 것.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타협하는 길임을 알 때 타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실패예요.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바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택합니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택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세상 방식보다 말씀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월괴수의 면류관이 아닌 빛난 면류관이 진정한 영광임을 믿음의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깐 누릴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9절로 11절인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9절부터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내 상황에 끌어와서 내 필요한 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도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느냐?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말씀을 끌어다 쓰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나 이 유혹 앞에 자주 노출되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떠오르지도 않던 말씀이 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처럼 여겨지면 그대로 갖다 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막 끌어다 싶어하는 유혹이 얼마나 시시각각 우리에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신뢰의 신앙이 아니라 시험의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가 한번 시험해봐.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진짜 하나님 계셔? 그럼 이렇게 해주셔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마귀가 딱 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갖게 만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를테면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 믿을게요.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 믿을게요. 이 지금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렇게 바라다가도 그 문제 지나가잖아요. 또 현실 앞에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낫게 해주면 잘 믿겠습니다죠. 그 신앙은 일주일도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더라고요.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뿐이에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발 이번에 이 문제만 넘어가면요 이제 진짜 믿을게요.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2번 다시 이젠 저는 이런 딜 안 할게요. 이번까지만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들어 준대잖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세 번째 시험 앞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날 수 있는가 여기지만 주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혀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위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을게요라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하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걸까라는 이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케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생겨납니다.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의 인용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세 번의 말씀 모두가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성경책을 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 막 뒤적거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분 안에 말씀이 내재화 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는 분은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평소 암송하고 있었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어느 순간 자신의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더래요.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너무 고민되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염려가 될 때에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잠언서 16장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자 주께 맡기며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십니까?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무찌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자리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던 것,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예수의 길을 따라가실 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길을 갑니까?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깊게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가실 거예요. 그때 그곳은 예기치 않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이 한 해를 걸어가시며 물질의 문제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책임이 되어 주신다. 어떤 분은 이 한 해를 걸어가시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 그래서 성공과 영향력의 유혹을 받으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타협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그때 빠른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더뎌도, 어리석어 보여도 바른 길을 고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이 한 해를 걸어가실 때 어떤 분은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진짜 믿음 잘 가질게요. 하나님, 진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안 냈던 11조 다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딜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마귀는 우리의 길을 바꾸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의 길에 서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인생 속에 이 물질의 시험과 성공과 영향력이라는 명예의 시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케 하는 이 신앙의 시험 앞에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말씀을 차곡차곡 심겨나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나의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